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23년 11월 3일 금요일입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읽다 보면 또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참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달리 말하면 성령행전이시고, 또 사도행전은 선교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선교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이방인들에게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전이 또 돼버려가지고요. 제 아내가 바깥에 햇볕을 커튼을 너무 걷어젖히니까 하얗게 제 얼굴이 변해버리네요. 커튼을 닫아야 되는데 조금 낫네요, 이제. 그래서 참 이 아프리카는 조명 이것도 전기가 자꾸 나가버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 진짜 이 안디옥 교회, 저도 그때 그 교회 다녔으면 진짜 좋았겠네요. 너무나 참 귀한 목회자들이 5분이 공동 목회를 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선교지에서 우리 농장의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농장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 목사인 저하고요, 또 아프리카 목사님인 필립 인키시 목사님하고, 또 존 목사님하고, 또 다른 또 목사님 4분, 목사님들만 4분이 계시고, 또 코스의 장로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지도자들이 많으니까 교회를 섬기는 게 자꾸 풍성해지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한 파트씩 맡아서 또 이렇게 하고,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이름을 한 사람씩 구체적으로 거론한 걸 보면, 안디옥 교회에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교사와 교사가 5명씩이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아니, 말씀을 가르치는 이 탁월한 교사들이 5분이나 목회를 하니까 말씀 충만했겠죠. 보내는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말씀이 충만한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이 충만하니까 선교사를 파송할 수밖에 없겠죠. 5명의 이름 안에는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 흑인, 구레네 사람, 그리고 왕족. 어떻게 이들은 이처럼 전혀 다른 세상적인 배경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교회를 하나가 돼서 이끌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사도행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랑은 그들의 당연한 상식이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 지도자가 서로 사랑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이 서로 겸손하게 협력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목회를 했음을 쉽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과 더불어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5명의 배경은 다양했지만 공통적인 것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모두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디아스포라였더라. 디아스포라. 한마디로 이민자들 그룹이었죠. 안디옥 교회가 왜 이처럼 세계 역사를 바꾸는 교회가 되었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떠난 자들의 교회였고 떠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교회였던 것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도 이제 안식년 때 이렇게 방문도 하고 또 흩어진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가서 또 살고 있는 외국에 있는 한국 교회도 가봅니다. 근데 참 뭐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가 좀 더 선교에 열정적이고 더 따뜻하게 선교사를 맞아주고 참 그런 것을 좀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저처럼 여러분이 한국 교회도 이렇게 방문하고 또 외국에 있는 한국 교회도 방문하면서 이렇게 느껴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민자 그룹의 교회들. 그 이민자들도 자기도 조국을 떠나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조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그 살아가면서 선교하는 그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좀 더 선교사들을 위한 그 마음이 더 애절하지 않은가, 간절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사랑이 많고 말씀이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에 이제 새로운 선교 움직임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니 5분의 이 교사들이 목회를 공동으로 하는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해라. 선교사로 안수해서 파송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금식 기도 가운데 떨어진 거죠.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들은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금식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선교사 파송식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의 교회, 사랑의 교회,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초로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케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기돔 같은 교회의 지도자 둘을 선교사로 과감하게 내보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이방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선교사들이 뭉쳐서 좋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참 놀랍고 가슴 뭉클한 그런 안디옥 교회의 선교 역사입니다. 저는 몇 해 전에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을 때 강주의 양림교회가 제가 중학교 때 역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강주 양림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매월 15만 원씩 후원을 합니다. 저희 선교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선교 보고차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강주 양림동에 호남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호남신학교에 한국에 와서 고생하다가 참 한국에 자기의 시체가 묻어있는 외국인 선교사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었는데 서서평 선교사의 무덤을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녀가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무덤 앞에서 그녀의 비석을 붙들고 참 너무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의 원인은 놀랍게도 만성 영양실조 그리고 풍토병이었습니다. 선교사 생활비로 받았던 월급은 자신의 몸 하나 지켜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소식은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강주 지역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남긴 재산이라고는 자신의 몸을 가릴 담요 반쪽, 노동자의 일주일 품삯에 지나지 않은 칠전과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 그가 남긴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센인들로부터 아들, 딸 13명을 입양해서 자식으로 키웠습니다. 그는 가난한 아이들을 받아들여 한국 최초의 여성신학교인 이일성경학교, 현재는 한일장신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녀가 죽자 당시 언론들은 그녀의 죽음을 대서특필하여 작은 예수라며 그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동아일보 1934년 6월 29일자 사설에 보면 위대한 인류의 서서평시 영전에라는 글을 이 사설에 적어 놓았습니다. 보리밥 된장국에 고무신을 끌고 다녔던 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소개하며 큰 존경과 애통을 표하는 글을 동아일보 사설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처녀의 신분으로 조선 땅에 도착한 그녀는 한국말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좋고 한국 언어도 유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자도 배워서 한자와 한글이 섞인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뼛속까지 조선인이 되고자 애썼다고 합니다.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가 옥양목 저고리에 검은 통치마, 남자용 검은 고무신을 신었다고 합니다. 된장국은 그 독특한 냄새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가장 혐오했지만 그녀는 된장국을 먹으면서 조선에 동화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녀는 늘 고아들을 등에 업고 다녔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의 고아 병든 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들어와 결혼하지 않고 살아간 처녀 선교사들이 광주 양림동 선교사 초원에 살고 있었는데 서서평을 비롯해서 수피아 여학교 교장이었던 플로렌스, 도슨, 맥킨, 프리처드 등이 그런 분들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 놀라운 위대한 외국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세계 선교의 빛을 크게 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제 그 선교의 빛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사의 한 명이지만 그런 위대한 선배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감히 선교사라는 명함을 내밀기에도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이 아프리카의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각인되고 남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앞에 돌아왔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참 우리가 한국 교회가 빚을 진 것처럼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꿀송이 보약 큐티 이 유튜브로 매일 원래 작년까지는 한 800명 정도가 조회를 하면서 800명 정도가 매일 같이 성경 공부했는데 1년 만에 300명이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제가 강도당하고 한 달 가까이 또 이렇게 유튜브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좀 이 연결 고리가 약하신 분들은 한 300명이 떨어져 나가요. 지금은 제가 매일 조회수를 보니까 한 500여 명이 그래도 남아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계적으로 함께 매일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 500명의 용사도 300명 기도원 용사만 있어도 수십만의 미디안진을 격파한 것처럼 우리들 한 500명의 성도들이라도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선교의 역사에 함께 고리가 돼서 나가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서로 기도해 주고 함께 격려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에 인류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기 때문에 그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수많은 아버지 이방인 교회들이 선교지의 교회들이 세워졌음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말씀의 교회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사랑의 교회였고 그리고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참 견실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아버지 정말 교회의 기둥 같은 바나바 바울을 떼어서 선교의 재단에 내어놓는 그런 놀라운 헌신을 할 수 있었다고 아버지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아버지 또 지상의 교회들에 많이 일어나서 열정적인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함으로 세계 만방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 편만하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우리 꿀송이 식구들 서로서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협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